본문을 가지고 영적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앞장들의 이 말씀, 특히 이제 4장과 사무엘상 4장과 6장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요, 거꾸로 정확히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4단계로 나타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2차례 전쟁에서 패했죠. 무려 3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패배에 이어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무너진 예배,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법궤만 우리 이 현장에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미신적 신앙으로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 그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 번째 결과가 이 단계가 어떤 단계에 일어났냐면 지도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또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마지막 단계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입니다. 엘리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지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으로 짓지요.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4단계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단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4단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첫 번째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7장 앞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어떤 게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려 7개월간 블레셋 땅에 있었던 법궤가 돌아오지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5군데 블레셋의 5지역에서 하나님의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사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법궤를 보내는 말씀이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마음에 우연이다 싶어 이 젖을 떼지 않은 암소 둘을요 법궤를 실어서 송아지가 뒤에서 부르짖으며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성경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의 본능까지 거스르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 우리 7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옮겨져서 20년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회복의 단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세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지도자의 죽음이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오늘 미스바 대성에는 마치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취임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아닌 제가 마지막 4번째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이지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이 시작됐다라면 오늘 성경 7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0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지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사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단계를 말하지 않고 네 번째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 이스라엘은 1, 2, 3, 4의 단계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 3, 2, 1의 단계로 회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세 번째 회복의 단계, 반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패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단계가, 회복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진정한 회복, 회개와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미스바 부흥이 바로 오늘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법궤를 가져오지 않고 실로에 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요, 회복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 번째 예배 회복,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스바란 지역에서 대각성의 이 회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고 신앙의 회복이었고 삶에서 승리였습니다. 무려 20년이 걸린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전심이란 단어입니다. 전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영광에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으나 완전하게 돌이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면서 그리스도인 같으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다시 말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섬기는 이 신앙의 양다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심으로 돌아오기 원했고 마음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그들이 삶의 실행으로 옮기는 실천적 믿음을 보여주는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20년 전 엘리 때는 실패했는데 20년이 지나 사무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복하고 성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변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없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지만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요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왔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6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 웸바라는 지역에서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두 여인과 한 남자, 단 세 사람의 회개의 진실한 회개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이 두 여인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우리가 흔히 성미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쌀이 있는데 하루는 이 여인이 과거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몰래 훔쳤던 그 쌀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서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여인의 고백이 있은 후 바로 함께 기도했던 또 다른 여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인집에 계란 한 개를 몰래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요 마음을 통회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회개에 이어 한 남자가 찔림을 받고 이런 또 회개를 합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의 집에서 성경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이것을 선교사님께 돌려드리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의 진지한 자기 고백,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던 이 작은 콩고의 마을, 웸바 마을에서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인한 죄악들을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바알들, 우상들,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다시 말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잘못된 예배가 20년이 지나 사무엘을 통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을 역사하시도록 오늘 그 역사하시도록 일하게 하시도록 한 것이죠. 11절을 보면 20년 전에 블랙색과의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되 역전하시되 대승으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영적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타성에 젖은 이 신앙에 벗어나서 무감각하고 세상과의 타협하는 양다리 신앙을 청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혼합주의 신앙은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